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은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한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왕궁을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이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그 깊은 은총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루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준비, 드러나는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에스더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 이름이 직접 언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선지자의 아주 강력한 외침이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한 길을 준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첫째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그려져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에스더가 그 중에 왕으로 간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돼서 이 왕의 생명을 구하지만 즉시 보상받지 못하고 그 일이 기록에만 남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왕후 후보로 정해진 여인들은 이 12달 동안 자신을 꾸미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갈 때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하면 다시는 왕을 뵐 수 없고 왕궁 안에서 평생 외롭게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들을 보세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화려하게, 더 강렬하게, 더 눈에 띄게 향품을 더해야 되고 장신구를 더해야 되고 옷을 더해야 되고 매력을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의 가치, 이걸 최대치로 포장해야 되는 순간이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나아갈 차례가 되었을 때, 자, 오늘 본문은 매우 뜻밖의 그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니까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덜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놀라워요. 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입니다. 만들어낸 아름다움이 아니라 배어나오는 아름다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획한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향기, 이걸 지금 에스더가 담고 있고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전히 오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 외모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외모를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자격증, 경력, 학력, 뭐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이 가능한 모든 것을 더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같은 스펙인데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입니다. 말이 과하지 않아요. 태도는 단정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상대를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외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존재의 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이 이 내면에서 나오는 그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 결이요, 지금 에스더 같은 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자 왕은 에스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입어 왕후가 되어집니다. 왕은 잔치를 베풀고 또 세금을 면제해 주며 큰 선물들을 줍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 대해서 매우 만족했음을 오늘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핵심이 뭐 에스더가 성공했다 뭐 이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더는 자신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 왕후가 되어지는 것 자기가 원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어떻게 해요? 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더 깊은 줄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는데
이 요셉이 자기가 애굽 총리가 되겠다라고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목표를 설정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 노예로 팔림, 그리고 억울한 감옥 생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을 세우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는 페르시아의 궁정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 지금 이 여인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길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끌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의 암살과 관련되어진 그 음모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죠. 그리고 음모는 발각되어지고 왕은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납득되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 23절, 그 일을 왕 앞에서 이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기록은 남겨놨는데 보상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실수입니다. 왕을 구한 공이 그냥 넘길 수 있는 공인가요?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즉시 해결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는 그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가 아니라 때에 맞는 역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즉시 보상하지 않고 그 미루시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요. 뭐 조직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살렸고 문제를 막았고 위험을 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당연한 줄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내가 왜 했지? 이게 내가 어떤 의미가 있어? 아니,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딱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한 일 다 알아. 네가 한 일 어디 사라지지 않아. 내가 때가 되어지면 그거 꺼내서 너에게 크게 써줄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 하겠어요? 우린 에스더서를 다 읽었잖아요. 이 에스더서 6장에 가게 되어지면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아니, 우리가 뭐 그때 당시에 커피가 있어서 2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 막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유 없이 지금 밤에 잠을 못 자요. 근데 잠을 못 자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뭐냐면 그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그때 기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읽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 기록을 읽으면서 역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는데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그 필요한 때에 그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도,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된 일도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냐면 우연인데 다 필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 다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서둘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가운데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도 있어요. 어떤 일은 즉시 풀리지도 않아요. 어떤 일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오늘 맡겨진 자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도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결국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길 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된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붙들린 바 되어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작은 충성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자리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 정중에 있음을 기억하며